오늘도 로마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이제 후반부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봤고요. 전반부 1장, 8장은 교회 홈페이지에 다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 연결해서 들으시려면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반기 이 로마서 9장 말씀부터 보게 됐는데, 계속 이 로마서 9장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나의 구원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우리 부모님이 무슨 목사님이라서,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라서 자동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거짓 이스라엘이 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녀인데도 육신의 자녀, 복을 못 받는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것을 누가 선택하는가? 아니, 뱃속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이 배 안에 있는데 그 두 자녀가 나와서 무슨 나쁜 일을 하고 그래서 너는 내가 택하고 너는 버릴 거야 아니라는 거죠.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택하심은 구원을 말해요. 의롭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따질 권리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저 나의 구원이 감사할 뿐이고 감격스러울 뿐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참 큰 복 받으셨습니다. 어째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어째?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니, 구원의 선택, 택하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나를 택해 주셨느냐 말. 아직도 우리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나냐는 거예요. 왜 나냐는 겁니다. 찬송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현인 이 트롯
그 옛날 가수 가운데 구세어라 금수나 이 노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 노래에 꽂혀가지고 은혜를 찬양을 통해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 노래가 생각나. 근데 부르고 싶은데 참으려고 그냥 눈보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이 노래 주인공이 찾아봤대. 목 놓아 불러봤대. 누구? 금순아. 우리 교회 금순 권사님 계신데,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이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후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홀로 왔다. 이게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현인의 노래인데, 제가 참 여러분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오늘 말씀과 맞아서 잠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6.25 우리가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군하고 막 치고 이제 막 계속 올라가죠. 함경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쳐내려오면서 이제 미군과 우리 한국군과 함경도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이 이제 후퇴를 해야, 그 일사후퇴라고 해요. 후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함경도 흥남부두에 피난민만 10만여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 남한으로 내려와야 될 상황이에요. 중공군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수송선들이 이 피난민들을 남쪽으로 이제 실어 나르는데 13척의 배가 이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마지막 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가 마지막 그 배에 14,000명이 거기에 타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이 우리가 유명한 메로디스 빅토리호예요. 이걸 지금 뮤지컬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마지막 배인데, 그 배의 정원은 60명입니다. 자, 60명에 14,000명이 탄 거예요. 그래서 배 중에 가장 많이 탄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그 배에 60명 정원의 배에 14,000명,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4시간 동안 그 배에 사람을 실었다고 그래. 촘촘히 세워 안 가라앉은 게 기적이죠. 그 배가 3일을 해서 거제도에 도착을 하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14,000명이 다 이제 살아오는데, 거제도에 3일 만에 도착해 보니까 5명이 늘었어요. 배 안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네. 어쨌든 이건 이제 실화예요. 크리스마스 즈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찬 흥남부두의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배에 탄 듯해요. 근데 사랑하는 금순이는 못 탔어요. 그러니까 목 놓아 그 금순이를 막 애타게 찾는 그 안타까움이 이제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배의 그 당시의 선장이 라루 선장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훈장도 받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못 태운다고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14,000명을 태우고 왔는데, 훈장을 받고 이후에는 수도사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라루 선장에게 어떤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태우고 왜 어떤 사람은 태우지 않았냐고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14,000명의 내가 사랑하는 금순이는 거기다 안 태워졌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배에 탈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배에 탄 피난민들은 그냥 라루 선장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나는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왜 나는 구원했느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따질 권리가 없다. 제가 그걸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 그냥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나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신 은혜는 그냥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에도 못한 사람을 왜 안 태워줬냐고 그 선장에게 원망하고 따질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바울의 이 로마서의 확실한 구원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9장 전체에서 이 이후에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택하심,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자꾸 당신들은 뭐 선민이고 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자꾸 그런 특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당신들이 자동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다. 내가 어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래도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너희 조상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아?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좀 띄워줘 보세요. 자, 구원의 문제는 원하는 자, 이건 개인의 어떤 의지, 내가 구원받고 싶어, 그런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건 노력을 말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거야,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입니다. 자, from God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from me가 아니고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긍휼,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나의 노력,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당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때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뭐냐면 이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 이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전능자의 횡포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긍휼과 자비와 은혜, 택함, 영적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문제는 인간에게 1%의 지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14,000명 배에 1%의 어떤 사람도 지분이 없어요. 그냥 태워주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전능자의 횡포라고? 아니다. 자, 사람 같으면 어떤 기업에 사람 뽑고 할 때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의 스펙과 평가 자료들을 넣고 그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 선택하는 것은 기업에 무슨 직원을 뽑고 임원 뽑는 평가 자료의 근거에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데 하나님은 어떤 때 B라는 사람,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B라는, A보다 더 못한 이 B라는 사람을 이 A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게 만드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건 이제 말씀이 더 재미있어져요. 이 바울이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바울이 오늘 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그릇 많으시죠? 이따 점심에도 그릇에다 이제 담아 드실 텐데, 자, 그릇 이야기. 먼저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기장이 진흙 이야기는 오늘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이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이 토기장이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아마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구원의 문제, 택함의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봅니다. 자,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20절에 바울이 그래.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따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안 구원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너 자꾸 따지냐? 말대꾸하냐? 너에게는 따질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흙과 토기장이 이야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 진흙 이야기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진흙은 우리 인간을 말해요. 자, 토기장이는 여러분 이천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릇 만들 때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요. 뭐 백자도 만들기도 하고 커피잔도 만들기도 하고 뭐 개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고요. 뭐 요즘에 요강이 없잖아. 뭐 아니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런데 진흙 입장에서 왜 나를 이걸로 만들었어? 따질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시는 이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자꾸 인간 너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들이 뭐 우리 민족은 원래 택함 받았다고, 원래가 어디야? 뭐 원래가 뭐예요?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택하심은 하나님 소관이다. 저는 여기서 이 은혜를 받아요. 이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게.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뭘 만들겠다는 계획, 뜻이 있어요. 그건 토기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흙인 나는 판단당해야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 가는 게 진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내게 뭔가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갖다 주고 내게 지금 고통스러우면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처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판단당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가공해버려요. 내가 가공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빚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원래 복이 하나님이신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데 자꾸 내 자리에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을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짝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원래 성경의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분 좋으면 오늘은 좋아, 하나님도 좋아, 하나님.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고 뭐가 하나님 싫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계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잣대로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평가받으실 하나, 토기장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야. 왜 진흙이 자꾸 진흙 주제에 주제 파악하지? 왜 토기장이하게 말대꾸 하느냐 말이에요.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이 토기장이 진흙 이야기에 이게 진심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할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 교만해요. 자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선, 하나님의 그 선을 넘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하세요. 원래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게 내게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그 경기원에 체육대회 할 때 감독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낄끼 빠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낄끼 빠빠가 뭔가 설명을 하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가 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토기장이 앞에 진흙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자리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리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야기로 이어가요, 이 바울이. 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신대요.
그 그릇을 만드시는데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대요. 이것도 따지지 말래요. 그건 토기장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는 진노를 담으시고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는 긍휼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진노의 그릇 만들어서 진노를 담았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한 부분과 조금 각도를 다르게 좀 말씀을 전해 볼게요. 오늘 아까 우리 9장 19절부터 보셨는데 오늘 본문은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할 고난이 없느냐? 진노의 그릇으로 택할 고난도 하나님이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택할 고난도 하나님께 있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오늘 5절 말,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바로와 같은 17절에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은 계속 강팍한 사람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거기다 진노를 담아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고 어떤 사람은 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마저도 너희들이 따질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원론적으로 보면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 다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노의 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담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쭉 가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당해요. 다 깨트림을 당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부르셔서 진노 중에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진노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긍휼을 담아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봅시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가? 물론 진노의 그릇 깨트림 멸망당해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죽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까도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너 나쁜 놈, 너는 그냥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도 진노의 그릇이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긍휼을 담는 그릇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많은 분들이 중도하차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 처음에 예수님 만났다고 뜨거워서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 안 다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 뒤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누가 진노의 그릇인지 누가 긍휼의 그릇인지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벗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인지 진노의 그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다 주여 주여 하는 건 교인이라는 거예요. 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들을 모른다.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섞여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 이야기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지 않고는 누구든지 진노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는 사자가 도로 삼킬 차 진노의 그릇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25절, 26절 말씀 좀 봅시다. 25절, 26절. 자,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끝까지 남길 원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까 25절 26절 부르심의 대상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 글을 인용한 건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내 백성이 아니어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는 다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진노의 그릇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않은 자도 부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땅끝을 말합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만 구원받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와, 여러분 바울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 잘 알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 이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사실 자꾸 고멜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얼마나 부정한 자입니까? 뭐 나가서 임신해 오고 이런 여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거듭거듭 품어라, 사랑해줘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어떤 한 사람,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끝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2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만약에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다면 아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오신 거예요, 사실. 어디 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셔야 되니까 유대 땅만 다니시면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무슨 사역하셨습니까?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이라고 막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외된 자, 뭐 유대인이라 야, 저 사람은 버림받은 자야, 그런 죄인들, 장녀들, 소외받은 아픈 자들, 그 당시에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같지 않더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구원 프로젝트, 복음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복음 비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암송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민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습니다. 복음 비전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은 그 땅끝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을 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바울의 명쾌한 구약 성경에 인용한 이 구원의 논리는 가슴이 뻥 뚫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온 민족, 나까지도 다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27절, 28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는가? 질그릇 같은 나,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긍휼을 담아주시는가?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남은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딱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은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격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나 저 사람, 저 인간 미워서 나 교회 안 가. 아, 나 죽겠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인생 우리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내가 긍휼이 담긴 그릇이 꼭 되어야 돼요.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 아무리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으로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끝까지 간다. 이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끝까지 간다.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래,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오늘 로마서 레슨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전했는데 믿음에 좀 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입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긍휼을 담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짜리 하나님 거부하세요. 성경이 진짜 말씀한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 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